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3월 29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동영상으로 또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한번 따라할까요? 같이 웃고 같이 위로하자. 같이 웃고 같이 위로하자.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면서 잘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 동영상 준비하기 위해서 나와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명숙 교우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치고 힘들고 마음 쓰리고 아플 때마다 따스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위로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생각나면
마음이 벅차고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데 주님은 아직도 가시 면류관에 찔리신 채로 서 계십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하나요, 주님? 욕심과 이기심에 찌들어 더러워진 녹그릇 같은 우리들의 죄가 묻은 유리거울에서 주님의 찔리신 모습을 봅니다. 아직도 피를 흘리시며 잃어버린 일상을 다시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 알겠습니다. 주여, 이미 지난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폭풍의 인생길에 있을 때에 주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그럽게 인정을 베풀라고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게 하셨으며 우리들에게 가시를 주사 우리들의 잠든 영을 깨우는 법을 배우게 하셨으며 한숨과 눈물이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을 배우게 하셨으며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에 그것들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으며 평범한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 지혜를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십자가를 배우고 있으니 그 뒤 그 피를 거두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조금 배운 십자가 걸음마를 지켜보시며 지금 흘리시는 피를 거두셔서 우리 배운 십자가 감사를 실천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일상을 다시 찾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 피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힘든 일과 또 어려운 일들은 없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집에 있으시면서 하루하루 집의 일들을 감당하며 보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또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걱정이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오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희망의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머를 잘 하지 못합니다. 가끔 설교 시간에 유머를 하면 웃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썰렁하게 끝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또 썰렁한 우리가 잘 하는 유머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찰관과 소방관과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소방관이 이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방관은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소방관이 이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참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포수가 나무에 앉아있는 참새를 향해서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새가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고 꼭 앉아서 큰 소리 칩니다. 야, 너가 날 맞추겠냐? 너가 날 쏘겠냐? 한번 쏴봐라. 쏠 수 있어. 그러면서 도리어 참새가 큰 소리 치니까 포수가 화가 나서 잘 겨누어서 꽝 쐈습니다. 이 참새가 떨어진 다음에 이 참새가 어떤 참새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가 하면서 배를 갈라보니까 간이 부어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썰렁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용기를 주면서 물불을 가리지 않게 하고 어쩌면 간을 붓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저는 목회를 할 때마다 제 교인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들어갈 때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직전에 목사인 제가 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며 기도하면 그렇게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수술에 임하고 위로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막강한 나라였지요. 전쟁의 소식이 들리는데 이긴다는 소식이 아니라 진다는 소식들이 들립니다. 또 더 불안한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에 지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진다, 나라가 망한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쟁에 지면 내 자녀들이 어떤 수치를 당할지 참으로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끌려가게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선지자들까지 전쟁에 진다고 예언하고 그리고 나라가 위태해지는 이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나는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가고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집이 무너져 가지고 변을 당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막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그 넘어진 그 집을 열어보니까 비상식량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비상식량 때문에 집이 무너졌다. 뭐 그런 웃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말하기를 저 남자는 집도 있고 차가 있어. 그런데 너는 뭐가 있니?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집에 마스크 10쌍자 있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마스크가 없다고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밤을 새워가지고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또 아들한테 보내느라고 또
또 받았는지 확인도 하면서 수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세균 덩어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또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균 덩어리 때문에 집에 있으라, 밖에 나가지 말라,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 자꾸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보면 피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 좀 무서워집니다. 그리고 모임에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왠지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집에만 있으라고 하니까 집에 있어 보니까 이게 보통 또 답답한 게 아니에요. 보는 사람 계속 봐야 되고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성경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 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이제 전쟁에서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성을 일주일 동안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라. 아니, 원수와 전쟁을 하는데, 적군과 전쟁을 하는데 싸움 준비를 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주위를 빙빙빙 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6번째 돌고 7째 날에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중동에서는 그 물과 같은 것이죠. 그냥 즐겁게 물처럼 먹는 것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주최 측에서는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가져오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도 여러분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그런데 제자의 생각을 숨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니까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 좋았더라, 기뻐하셨어요.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생각 첫째는 제가 믿기로는 평안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기쁨의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힘들고 두려운 일이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마음을 다스려서 평안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죠.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잘못한 것이 없는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요, 성경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을 심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선을 행하고 경건의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아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으니까 우리가 소중하고 귀해 보이지만은 우리는 그릇 같은 존재예요.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바라보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과 보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크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캄캄한 골짜기를 갈 때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뭐 돈이, 부모가, 친구가 사망의 자리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힘이 됩니까? 하나님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귀한 길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저희 아들이 이제 의사 공부를 하고 에모리 대학원에서 퍼블릭 헬스라고 하는 것을 전공했습니다. 이 퍼블릭 헬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 전염병이 생길 때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전염병을 어떻게 막고 또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제 그런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또 그걸 공부해서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제 시작할 때 매일 뭐 전화하다시피 해서 아니 중국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한국이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또 미국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국도 준비해야 되는데 아마 본인이 그런데 공부를 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매일 전화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 안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무슨 일이 닥치면은 큰 일이 생기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화를 많이 했어요. 저희들도 아들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그냥 걱정도 되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많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 보게 되죠. 근데 지난 주간에는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자기하고 같이 일하던 친구가 뉴욕에 있는 병원에 가게 됐는데 뉴욕 병원에서 일하다가 그 확진자들을 치료하다가 몸에 병이 걸려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막 울어요. 우리 집사람 전화하는 것을 옆에 듣는데 너무 불쌍하다고,
너무 안 됐다.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지,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서 울고 있어.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듣다가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저한테도 전화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다가 막 울어요. 다 큰 아들이 우니까 이게 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본인은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들고, 실제로 그 상황 속에 있는 의사들이 정말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너무 분노하면서 다 큰 아들이 우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이상하고 또 우리 집사람도 이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야, 그러지 말고 좀 용기를 가져라. 내가 뭐 위로해 줄 수 있냐. 그 세상에 돌아가는 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을 봐야지. 그리고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설교 내가 동영상으로 하는데 그것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겨라. 그런 고면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하여튼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나와 가까워지게 된다. 그럴 때 누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용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닥치게 되면 사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지 망망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렸을 때 청소년기라고 해요. 한 17살쯤 됐을 때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일약 탑 스타가 됩니다. 여러분, 스타가 되고 높아지면 꼭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죠. 사울 왕이 시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탑스타가 됐으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숨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으면 숨겠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가서 숨으려고 하는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어떤 때는 미친 척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으로부터 도피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는 위기를 모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젊은이가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아들을 보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부모님들, 그런 분들이 심장병과 불안으로 돌아간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해요. 총 맞아 죽은 사람은 30만 명,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놀라는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을 원치 않습니다. 사실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요. 그리고 정말 놀라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요. 회개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높여야 하고 정말 그 말씀 따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에게 고면하시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과 이 길을 잘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있습니까? 불안의 마음이 있습니까?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제 미국이 세계 1위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맡길 거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세상의 소식이 흉흉합니다. 뉴스를 보고 들리는 소식을 듣게 되면 너무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또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높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어려운 일 당할 때 342장 543장이네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Oh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기와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예배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4월 5일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들어갈 때 백성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날을 기념한 것입니다. 이날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우리 전달 사항이나 필요로 하는 것들은 카카오톡으로 전달하거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당분간 집에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카카운티는 4월 15일까지 집에서 생활하며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헌금은 매주 모아두시며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고 서갑승 장로님 장례 예배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에타 제일교회 이름으로 카톡방을 만들었는데요. 카톡방을 통해서 주일 동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안진영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카톡방을 아직 만들지 않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만들어서 함께 참여하도록 또 주위 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홈페이지를 치시면 교회 상황에 대해서 또 교회 설교와 교회 일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번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극복을 구하는 기도 우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과 온 세상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각 교회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결정과 정책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힘써 이겨내게 하시고 이후에는 온전히 주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건강하게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헌금 드리려고 준비한 것 헌금을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헌금도 받으시고 또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교우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강건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마예타 제1교회와 또 이 땅 미국과 또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